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2학기 화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하여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의 신앙 전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C.S. 루이스에 대한 저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C.S. 루이스의 격언 중에 하나,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무엇을 보느냐? 바로 세상의 물건, 물질들과 사람을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신의 위에, above, 당신의 위에 있는 무언가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죠. 이건 뭡니까? 바로 하늘의 것,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미어 크리스찬이티라고 쓴 게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당신이 accept 받아들였던 그것을 붙잡는 기술입니다.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뭐를 붙잡는 거냐? 무드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도 외래어를 쓰죠. 무드가 좋다. 이렇게 밤에 램프 하나 켜면 무드 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체인징, 바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아들였던, 영접했던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부분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겠습니다. 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조카인 웜우드 악마에게 인간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 또 믿더라도 방해해서 왜곡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편지는 25번째에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복음 외의 것들을 첨가시켜라.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가 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온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순전한 기독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환자, 지금 웜우드가 담당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 거죠. 그 웜우드의 문제는 뭐냐? 순전한 기독교적이라는 데 있다. 인간들이 순수하게 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긴 하다. 뭐 인간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통일되게 묶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무엇이냐?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 성도로서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고 생활의 모양과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소망교회 신앙 공동체로 묶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전한 기독교. 좀 용어가 어렵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 설교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바로 본질적인 것, 복음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으로 다양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맞는데, 이 마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 주어진 환경이 되는 다양한 삶의 형편들은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순수한 신앙이 그들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항상 제가 이 화면에 스크류 테이프라는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하고 자꾸 혼동하실까봐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우는 전략의 관점에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좀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거듭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던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믿음에 대한 격언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걸 붙잡고 변함없이 상황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가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이 화면에 나온 문장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죄인으로서의 삶을 잊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믿음, 그것을 오늘 마귀는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을 첨가하라는 거죠. 참, 다른 편지 부분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교회를 못 가게 막 막으면 오히려 박해와 환란 속에서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에서 그렇죠. 우리 개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삶이 더 분주하고 또 코로나로 요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조금은 사회적 거리 두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화요 성경 공부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영적 거리는 가까워지기 위한 애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도 무조건 틀어막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되 적당히 믿게 해라라고 다른 편지에서 이제 워무드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25번째 편지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기독교 믿게 하라는 거죠. 여기 기독교 있습니다. 기독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순수하게, 신앙이 순수하게 있게 하지 않고 거기에 꼭 무언가를 첨가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지만 참 인류 역사에서 안타까운 것이죠. 국가사회당이라고 이제 독일어로 쓰여 있는 이 나치즘이죠. 이 히틀러와 나치즘이 있을 때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치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히틀러와 서로 악수를 하면서 나치의 정치 세계에 대해서 동조를 하며 오히려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상황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닌 순수한 복음만이 아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러지 못한 거죠. 바로 무엇 바로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하려 할 때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저항하고 믿음 위에 holding on, 굳세게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이죠.
이 모양은 여러분이 낯서시겠지만 그림을 보면 딱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지금 이건 배너입니다. 교회 예배당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는 모습인데 뭐냐면 나치는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활동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믿음을 같이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 외에 나의 편리함,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을 신앙에다가 버무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붙잡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용어이고 우리 목회자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cheap grace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거죠. 값싼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요.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뭐냐면 용서의 설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상할 거 없죠. 근데 이제 without들이 있습니다. 뭐뭐 없이 뭐냐? 회개 없이 용서받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훈련받지 않는,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는 그런 세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례전을 하는데 신앙의 고백이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가 되는 것, 십자가가 없는 것, 예수 없이 사는 것, 예수의 삶과 성육신된 것이 없이 가는 것은 싸구려 은혜라는 거죠. 값싼 은혜, 잘못됐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유혹받지 않는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용서는 좋아하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은 되지만 신앙의 가르침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값싼 은혜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값싼 은혜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deadly enemy, deadly는 치명적인, dead가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fighting, 싸우라는 거죠. 값을 치르는 은혜를. 그러니까 과거의 죄의 삶이 아닌 새로운 변화된 삶의 값을 치르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값을 다 치루어 주셨지만 계속 사탄의 권세가 신앙에다 무언가를 자꾸 섞어서 넣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단호히 거절하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해서 값을 치른다라는 관념보다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이 자꾸 끼어들려고 할 때마다 no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이제 망명 비슷하게 유학 비슷하게 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조국인 독일이 나치 정권에 물들어가면서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이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목사로서 거기서 사고 나서 죽은 분들을 장례를 치러드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행동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장소에 있다라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네퍼 목사님은 그 레지스탕스를 조성해가지고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마치 일제감정기에 많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쉽게 또 역사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쓴 책, 그리고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아닌 costly grace, 정말 값을 치르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나를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영어 번역에는 The Cost of Discipleship에서 제자도의 대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원어는 나를 따르라. 나흐 폴리게 해가지고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너무나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인전을 읽듯이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을 따르라 그런 건가? 라고 읽기 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추측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쓴 겁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다시 말하면 보네포 목사님은 나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나치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심리학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종교의 어떤 심리적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만 변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병나음이 있고 예수께서도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지만 고침받는 거에 대해서만, 육신의 질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것 또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본질되는 기독교보다 강조되고 부풀려지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마귀가 하는 얘기지만 가슴 뜨끔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칼빈의 예정론을 염두에 둔 얘기 같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건하신 은혜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 예배에 우리 윤중권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아니까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듯하지만 뭔가 오염된 그리스도인,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워무도 너가 해야 할 전략이다. 나 같은 베테랑 악마라면은 예수 못 믿게 만들 수도 있지만 너는 신참이라 잘 못하니까 너무 무리한 거 하지 말고 변질시키는 것만 해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앙, 흔히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복이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복이죠. 근데 여기 사파를 보시면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 만사 형통. 근데 여기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축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걸 먼저 붙잡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신앙에 있어야 할 자리에 유행을 들어 앉혀라. 신앙 대신 유행을 들어 앉혀라. 그러면은 다 반대하겠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근데 여기에 교묘한 말이 있죠. 기독교 세체를 뜨니까
제가 책을 한 권 또 가져왔는데 요것도 C.S. 루이스의 책은 아니지만 참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화면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Devil's Dictionary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사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단기 선교를 뭐라고 표시해놨느냐. 뭐 이제 사전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기독교인들이 해외여행은 가야겠고 그냥 놀러 가면 지탄을 받으니까 선교한다고 핑계대고 가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이라고 마귀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전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이것도 한번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싶은데 그런 관점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여행을 가는데 단기 선교로 가니까 괜찮은 명분이 생기죠.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비 선교사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현지 사역자들을 돕게 되고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뭐 벌써 15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단기 선교 여행이 훨씬 더 붐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떤 교인은요 해마다 국가를 바꿔서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관찰하기보다는 올해는 A 국가, 내년에는 B 국가. 그러니까 이왕 휴가 못 쓰는 거 그렇게 해서 가면 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바로 애매하죠.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시점을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색채를 못 띠게 하면 우리는 바로 감지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기독교인이 세상의 퇴폐적인 유흥을 즐기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뭔가 교제하는 듯 하면서도 자꾸 오락거리를 즐기게 되고 유흥을 즐기게 되면 그거는 어느 순간 교인들끼리 모여서 만남을 갖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부추기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는 것에서 질색하는 감정을 만들라는 거죠. 이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하셔. 근데 그거 뒤집어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시는 내용들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늘 하시던 말씀을 합니다. 그건 왜 하는 걸까요? 이제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왜요? 너무 중요한데 쉽게 안 고쳐지고 또 자녀들이 안 고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본질, 복음을 붙잡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변함이 없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변해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곤란하죠. 변하지 않는 대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고 평안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기준을 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변해버리고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그거를 질색하게 만드는 감정을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칭찬하죠. 그 감정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주 멋진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또 제 얼굴이 가리는군요. 이 그림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reform 되죠. reformation이 아니라 reform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안 쓰는 옷들, 도구들을 다시 하는 거. re는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죠. form,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고 그 결과가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들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에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고치자, 바꾸자가 아닙니다. 레포메이션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중세 기독교의 타락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계속하여서 유혹하고 오염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지혜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어떤 허세를 집어넣고 신앙에 있어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신의를 어기는 행동을 집어넣고 우정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변덕을 집어넣는 이게 다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악한 권세는 바로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요게 중요하죠.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이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 보면서도 변화하고 늘 변덕스러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게 하셨고 날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받게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본질을 놓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강조하는 것과 같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사회봉사도 하고 또 개혁도 일으키고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요 다른 것이 강조되면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의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경이 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늘 변화하는 내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안 바라보게 되면 땅만 바라보고 C.S. 루이스의 첫 번째 격언이었죠. Looking down 해서 사람과 물질들만 바라보게 되면 above you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변화하는 관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늘 시험당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이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정재승 박사였던가요? 그 뇌과학자 분이 이제 TV에 나오면서 제가 그분의 12발자국이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신앙의 의미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종교의 차원에서 보면서 그분이 이 작품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참 의미가 있고 동의가 되고 저도 이제 좋아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초현실주의인 우리 살바르도 달리가 여러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똑같은 십자가지만 똑같지 않은 십자가가 되죠. 뭐가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 사이즈를 봤더니 사람 키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2m가 넘는 사이즈로 대형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묵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정재승 박사도 그런 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관점을 좀 바꿔봐라. 그분이 이제 뇌과학자원이니까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이 신앙의 본질을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세상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면 마귀의 유혹이 넘어갑니다. 아유 맨날 얘기하는 복음 복음 복음. 왜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복음을 4번이나 썼을까? 한 번만 쓰면 될 것. 이건 뭐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본질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인간에게 그게 약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이유들입니다. 인간은 우리 몸도 그렇죠. 몸이 이제 성장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노쇠하게 되죠.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이제 노안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눈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불편함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건가?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변화 가운데 본질을 놓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균형을 맞추게 해놓은 것이 바로 마귀의 입장에서 원수라고 표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은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균형을 맞춘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고 육신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균형을 맞춰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뒤에 또 다른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을 하면은 창조세계와 창조주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하고 연결하느냐? 불편해하는 불만과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부조한데 마귀의 입장에서 리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건 마귀는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의 리듬을 잘 맞춰 살아가면 마귀의 입장에서 그게 불편하겠죠. 서로 반대되는 관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전에 하던 걸 하지 못할까?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힘이 있었는데 왜 이제는 없을까? 이건 변화하는 인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이 내 속성이 되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 본질 대신 하나님, 본질되는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 스크류테 우리 이 화요 성경 공부하면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행이 찾아오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 사계절을 주되 해마다 다르면서도 같게 해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사계절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나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 그럼 이러면 불평하게 되겠죠. 근데 여름이 되면 너무 따뜻해서 좋아. 겨울이 되면 다시 추워지고 시원해져서 생명이 다시 한 주기를 돌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어려운 이야기들만 하니까 좀 긴장이 되니 사계절에 대해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산물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충청도 출신이라 해산물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재정에 의지해서 식단이 구성이 되니까 해산물 먹을 기회가 정말 없는 거죠. 제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여름이 되면 아들아, 여름에 해산물 위험해, 위험해. 그거 먹고 식중독 걸린다.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대세요. 그럼 저는 여름이 불편하죠. 그러면 또 해산물을 안 사줘도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생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겠죠?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아버지, 이제 겨울에는 식중독 위험이 적으니까 해산물 좀 먹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여름은 긴데 겨울은 짧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이제 앞부분에 있고 새해가 밝아오고 설날도 있고 뭐 하다 보면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면 지난 겨울에 해산물 못 먹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버지는 계절마다 이유를 대셔서 재정을 아끼셨고 알뜰히 사셨고 저는 욕심만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고 불평만 하고 사는 거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 부자 아버지와 아들도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변화에 대해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시험당해서 내려가죠. 어떨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신나게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항상 이러느냐? 또 개인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처럼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중보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변화의 삶을 보면서 난 믿음이 약한 걸까? 나는 제대로 안 믿는 걸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게 경제 지표지만 잘 보세요. growth trend, 성장 지표라는 거죠.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선교학 전공인데요. 최근 반세기 동안 선교학에서 아주 큰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 이전까지는 지난 세기까지는 교회의 선교라고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선교한다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당하고 업앤다운이 있고 유혹을 받고 또 승승장구하고 이러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해진다. 약점이 생겼을 때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사계절에 안 좋은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약해졌을 때는 강조해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죠. 먹기를 탐하는 자. 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 잘못됩니까? 안 잘못됩니까? 만약에 내 자녀나 손주들이 막 뭘 잘 먹으면 너무 기쁘죠. 내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하게 되면 뭐가 되죠? 식탐이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변화가 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뒤틀어 버리겠다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뭔가 자꾸 여긴 새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삼시세끼 식사를 건강하게 할 때는 참 행복하고 좋은데 자꾸 더 자극적인 음식, 더 비싼 음식, 더 진귀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먹는 즐거움이 뒤틀려서 왜곡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새해 감사 송구영신을 하고 또 부활절이 되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주일, 또 대림절, 대강절, 그 다음에 성탄, 이러한 교회 절기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있죠. 그런데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 변화의 한 부분을 부풀려서 왜곡시키는 것, 그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유럽의 기준으로 했지만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우리는 뭐 플럼 푸딩 같은 거 먹을 일은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에 뭐 또 나름대로 특별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 또 1월에 눈이 내리는 것. 뭐 이런 건 비슷한 거죠. 새로움과 친숙함을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본질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자극적이고 변화되는 것. 본질은 재미없어. 비본질만 재미있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매년 똑같은 얘기. 본질이 아닌 올해 성탄 전에는 어떤 선물이 있을까?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사계절을 표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린 보면 이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막 눈 내리는 거 보면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죠. 영상으로 많이 봤죠. 그러나 직접 눈 내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하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기뻐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또 우리에게 당연하면서도 즐거움과 축복을 주죠. 근데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을까? 좋고 안 좋은 날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있죠. 인생에.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배우자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이 인생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은 참 제한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힘든 일들입니다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에서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은 그거를 바꿔놓는 거죠. 변하는 거죠. 살아있던 자가 죽게 되는 것, 늙게 되는 것, 그건 나쁜 거다. 부정적인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신앙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원래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계절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얼음을 치고 놀고요. 또 여름이 되면 물가에 가서 놀고요. 또 봄, 가을로는 또 나무 같은데 들판이나 산 계곡 같은 데에서 변화하는 자연에서 놀이거리들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재밌게 놀았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오히려 어른들이 걱정하셨죠. 추워지면 아유 김장 담가야 되는데 연탄 쌓아놔야 되는데 또 여름 되면 아유 올여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물난리가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을 어른들은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변화를 즐겁게 즐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뭘 하면 욕망만 자꾸 늘린다는 거죠. 새로운 거, 좋은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건강함, 더 많은 물질, 자꾸 욕망은 증가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신앙인이 아니어도 아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커지지만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경제 표현 같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조금 더 하려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죠. 그러면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불행. 어느 쪽으로 해도 마귀가 유리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많은 복, 더 많은 것, 세상에 좋은 것들 더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바로 새로운 것. 변화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고 욕심의 관점으로 다가가게 만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이제 편지에 반복돼 나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쾌락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뷔페를 젊을 때 자주 갔었는데 여기 만화에도 그런 게 나오죠. 처음엔 야 여기 다 먹어봐야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뷔페에서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뷔페 가면 이제 그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대 탁 맞는 경우가 뭐죠?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아이들은 그게 익숙하고 손이 가니까 그걸 접시에 담으면 엄마들이 등을 탁 옛날엔 때렸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김밥이죠. 근데 야, 넌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왜 여기서 먹어? 아닌 걸 먹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를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뷔페 못 오겠다. 저는 또 그런 식당 중에 하나가 한정식 식당 가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먹다 보면 만족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뭐냐?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은 누적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밥 한 끼에 감사했는데 이젠 밥 한 끼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변화하는 삶 속에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본질을 비본질로 대신하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변화를 쾌락으로 이끄는 거죠. 변화가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전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유행이나 풍조를 창출해내는 것이 마귀들의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상의 유행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갖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오른손으로 밥을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죠.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건데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게 만듦으로써 신앙이 오염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비유를 든 건데 이 홍수가 날 때는 소화기는 불났을 때 들어야 되죠. 배가 침몰할 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본질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 우리 유럽인들에게만 알려진 바이런 스타일의 어떤 낭만주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상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냉정하게 만들고 잔인한 시대는 감상이 좀 필요하죠. 동정심이. 근데 그렇게 만들고 또 게으르고 늘어지는 시대에는 체면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주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시대에는 청교도주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자꾸 흐름과 풍조에 쫓겨 사는 사람들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관찰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지만 본질인 복음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렘브란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이 저도 찾아보니까 보스턴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공부한 데인데 그걸 알았으면 방문해서 챙겨봤을 거를 저도 참 게으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긴 좀 그래서 이 부분이죠.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바로 지우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난리를 나서 한 제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줄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데 보다 줄이 이게 날아가서 통제불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등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키를 잡고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막 다 난리가 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변화의 풍랑에 대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는 재앙이 아닙니다. 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 현상인 거죠. 그러나 이들이 모든 노력을 뒤로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본질을 보고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들을 질리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투적인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옳은 일입니까? 이거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을 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이고, 새로운 거, 좋은 거 찾아가라. 변하지 않는 그 종교, 아이고, 오래되고 지루하지 않고 고루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정신 뺏기게 한 진보냐, 보수냐, 이게 요즘 흐름에 맞느냐? 우리가 주변 환경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앞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철저하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에 따라 가게 되면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 대신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게 되면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을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앞에서도 잠깐 했습니다만 종교개혁에는 우리가 보통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요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5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5가지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다 하나입니다. 본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역사들, 그것이 Five Solas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의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장로교의 성도들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본질을 붙잡기 위하여 시대와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하고 예수 소망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복음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매주 듣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스크류 테이프의 계략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길어졌으니 짧게만 하면 불변한다라는 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정체되었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다. 또 저 얘기야. 그러면서 정말로 정체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마치 어떤 신앙적 영웅들만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인물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바로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3주 동안 지피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들을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했던 건 뭐냐? 솔라, 바로 오직 복음을 붙잡는 그 사람들만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을 이어가게 되며 본질을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와 바뀐 환경들로 인해서 이 변화 속에서 참으로 힘들지요.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 31개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만 다루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참 신앙에 많은 교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C.S. 루이스의 작품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본질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며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화면으로 이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고 교육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이후로도 더욱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